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들어오자마자 꽃향기가 가득 차요. 지난주부터 그랬죠. 이렇게 향기가 전체 이렇게 채워졌어요. 배상수 장로님이 만들어 왔어요. 향기야. 야. 오늘도 찬양도 부드러운 찬양이 향기가 확 오는 것 같아. 바로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은 너는 가서 모세에게 하죠.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만났죠. 여기서 나를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 천명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내가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고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리고 나는 천명으로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같아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고 그에 들어갔다면 그 일치가 된다면 모세가 받은 언약이요 증거 우리도 똑같이 받는 겁니다. 모세 앞에 바로는 항복해야 되고 모세 앞에 바로는 그 백성들을 놔줘야 되고 그 홍해는 모세 앞에서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들 아말렉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자들은 무너져야 되고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야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줘야 되고 물이 없어서 갈급해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위는 물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내산에까지 백성들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섬기며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네가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나도 계획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받은 거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방법이었어요. 근데 바울도 같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로마를 향해 가잖아요. 가는 길에 풍랑이 아무리 그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요, 사단이 총공격을 해서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풍랑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배가 파손돼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요,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전부 다 바울의 손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 바울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 때문에 다 사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나와 친해진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바로 왕이 자기가 센 척한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바로 왕이 센 척한 거예요. 이 재앙이 10번이나 나오고 한 제국이 무너질 재앙, 극심한 재앙인데, 엄청난 재앙인데, 바로가 그 10번의 재앙을 속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맞상대하는 거예요. 맞짱 뜨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잡혀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쏴보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단어를 하나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세요. 여기 보면은 1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절기죠. 희생절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제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계속 있어요. 17절에도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제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희생제사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번역한 것 같아요. 희생제사가 돼야 돼요. 희생제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희생제사라고 첨가해서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만약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 본문을 거기다 이 본문을 선정을 안 하죠. 다른 본문을 택하죠. 희생제사. 어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바로가 그렇게 채찍질을 확대하는 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어째서 그러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십니까? 오늘 잡은 언약이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언약으로 잡았다면은 오늘은 그냥 가도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잡은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애굽의 온 재앙을 다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재앙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보내주겠까? 내가 보내줄게. 재앙 좀 그치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재앙이 그쳤어요. 모세의 기도로. 그러면은 재앙이 그쳐서 보내주지를 않아요. 바로는 또 마음이 안악해졌어요. 번복을 한 거예요. 자기 한 말을. 바로 입장에서 보세요. 광주와 지금 전남 인구를 합한 인구예요. 그 인구가 애굽의 제국을 위해서 무임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놔두겠어요? 그 아까워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사역과 어마어마한 노역들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데 약 3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그냥 부려 써먹는데 그거 놔두겠어요? 아깝죠. 그래서 까불지 마. 나 못 보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그만큼 대적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바로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재미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이 먼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찾아봤죠, 성경들. 출애기 7장 3절로 5절 한번 보세요. 출애기 7장 3절로 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랬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뭔 줄 아냐?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목적이 거기 있어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하겠다. 그것으로 인하여 큰 기적들이, 재앙들이, 이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버티다가 바로가 항복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온 애굽 사람 천지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알 것이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막 내려요. 기적을 내리고 재앙. 이스라엘은 기적이지만 애굽에는 대재앙이에요. 8장 15절 보세요.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곧 춥고 이제 겨우 재앙이 그쳤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까 읽은 그대로다요. 하나님이 안악하게 하신다. 바로가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재앙이 열슨 때는 내가 잘못했다, 재앙 그치게 해달라. 재앙 그치면은 또 다시 바로가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있던데 이게 계속이다. 19절 한번 보세요. 8장 19절. 거기도 안악하게 한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리고 32절이에요. 8장 32절. 그거 보세요. 자, 그의 8장 32절. 8장 32절. 할 수 없이 내가 찾아야 되네. 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9장으로 넘겨가 보세요. 9장으로 7절. 9장 7절.
거기도 그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12절 9장 12절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자, 10장 20절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계속 왜 이 얘기를 조목조목 기적 하나 놔두고 한 사건마다 막 계속 이 말을 기록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바로가 대들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징계하고 큰 기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죽을 지경에 백성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고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자기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이런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저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보니까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대들게 하시고 재앙으로 손들게 항복하게 하시고 항복해서 재앙을 끝내면은 또 대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강팍하게 하는 마음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언제 재앙이 그칩니까?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임방 문설주에 바를 때요. 모든 재앙이 끝나는데 그때는 바로의 큰아들 죽어요. 왕자.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피가 바르지 않는 모든 집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가축의 큰 찻새끼도 다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바로가 항복을 해요. 이 6월절 하나 때문에 제국 애굽의 10가지 저주를 막 지금 퍼부은 거예요. 한 번 저주로 한 번 바로 한 번 하나님께서 손 하나 갖다 대면 죽잖아요.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만들어 대들게 만드는 거예요. 반항하게 만들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 하나님은 또 재앙을 내리고 재앙이 너무 심하면 바로가 또 황보가 모세를 불러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재앙이 끝이면 또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떡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떡 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 한 가지 때문에 희생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6월절 어린 양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그래서 이때 모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뭐냐 말이요. 바로를 꺾어버리는 무기가 뭐냐? 희생제사요. 그 무기가 또 뭡니까? 이제 희생제사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요. 산 믿음이 무기예요. 산 믿음이 가져와서 무기를 가졌으면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거예요. 뭘로요? 6월절 어린 양평에 모든 백성들의 문설주 임박에 다 바르는 겁니다. 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흑암이 다 무너져요. 자,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 때문에 해방받았다. 아무리 돈을 벌어놓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왔다. 내 힘으로는 절대 저주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중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것을 확인시켜요. 다 읽어보라고. 누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설명해주고 누구에게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걸 보라고. 보면서 메시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바로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바로를 이길 수 있도록 무슨 그 결사대 훈련시켜서 비밀 결사대 침투해가지고 바로를 살해해라 그런 전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뭘 가지고 무기로 보냅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우리를 보내라. 그 말씀이요. 그 말씀. 그것이 무기였어요. 옆에 사람이 희생 제사. 그것이 무기였습니다. 그것을 바로가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아무리 강팍한 바로도 아무리 힘이 쏜 이 애굽의 모든 군대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이 있어요. 희생의 제사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날은 넘어갔다니까요. 못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지의 창조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백성이 체감으로 체험해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요. 주변의 모든 나라도 구원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엎드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빌어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는 구원을 찾아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전 세계 지금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노예를 이 애굽이 제국이 데리고 붙잡고 있는데 그 노예하고 애굽 바로의 군대하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어. 그것이 세계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세계 모든 나라가 무엇을 하래요? 아하,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창조주요 신이시다요.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한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길밖에 없구나. 어린 양의 피. 요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바로의 힘이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큼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과 상대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악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으로 우리 적용해 볼까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 안에 노예로 잡힌 이스라엘은 세상에 잡혀 있고 모르고 있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세상 속에 지금도 선택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선택되고 이렇게 자기 구원 받았으면 세상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가 붙잡은 언약 무기는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것이 절대 무겁니다. 이 어린 양 그리스도는요 유일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유일합니다.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심판, 원죄의 심판, 우리 자범죄의 심판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모든 죄의 심판에서 해방받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진리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잡으라고 하시는 그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산업인 모임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을 살릴 제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죠.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저 하버드대 가봐라. 천재들이 다 모이지만 알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이 말이 알아들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깨달아지면은 그렇다 하면은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성경을 들고 다닌 유대인들이 철저히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몰라서 망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예수님은 선생이다요, 랍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요. 유대교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요. 그들은 피유월절 사건 그 의미도 모르고 그걸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승리의 계가를 벌였어요. 어떻게 죽여가?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을 모르면 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날 여러 가지 비밀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알도록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반복을 하고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강팍해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딱 한 키입니다. 예? 바로 언제 항복했지? 6월절 피 바른 날. 너희가 언제 해방받았지? 6월절 피 바른 날. 너희가 어떻게 노예에서 언제 해방을 받고 자유가 됐지? 6월절 피 바른 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 밤에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지 않은도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식한 바로 왕이 몰라요. 알길 말기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전혀 이 모세와 아론이 어리석은 말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는 군대가 있고 자기 명령 안 하면 저것들도 모세 아론도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다 완전히 휘어치어 잡다고 생각하고 몰라요. 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잘해주니까 여신어지결에 간택에 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똑똑한 대통령 국무총리가요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당 끼고 살면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것이 모르겠다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갔어요. 가까이 가서 오늘이라도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시켜달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 교회 다니면서도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말로 완벽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유일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난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영원한 길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해야 돼. 이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벌써 내가 간 줄 알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흑암의 세력이 춤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때문에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의 세력이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모든 저주 떠나가야 돼요.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당하는 속아서 당하는 지옥의 저주 재앙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지금 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기가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자, 믿음이 왜 그래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노예를 이끌고 좋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빨리 애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요거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좀 읽어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의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요게 어떤 길이냐면은 홍해길로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지시한 거예요. 뭐 홍해길로 가는데 양쪽에 절벽이고 붙어질 길이 없어요. 홍해길은 가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리 가고 있다. 그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놈들 여기서 나가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죽었다. 잘 됐다. 여기서 죽이면 시체 처리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바닷가로 갔으니까 시체 거기서 처리하자. 잘 됐다. 전차 부대 출동하고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고 있는데 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야,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된 거예요. 불신앙이 싹 들어온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래요.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홍해는 증거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데리고 와서 이 시인의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증거를 받았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증거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증거에 증명도 받았어.
바로가 어떻게 해방받고 상복을 하고 이 백성들을 한 사람도 해친 것이 없이 다 내놓고 물질도 전부 다 금은 보석 다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 모세는 증거 받아서 까딱 없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드려요. 자, 옆에 사람이 합시다. 산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무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완전히 다 쏟고 나를 사셨다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돌보는 상대란 말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상대라고. 그것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안 믿어서 문제지. 그러죠? 또 하나 무기 하나밖에 없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피를 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 위기 이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원냈습니다. 옆에 사람이 옆에 그리스도로 하나 되세요. 구역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우리 주일학교도 하나 되고 모든 기관 중고등부 하나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일학교 하나 되고 대학 청년부도 하나 되고, 그래 다 그것이 하나 돼가지고 여기 안에서 지금 위기를 극복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시고 절대적인 무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무기를 갖게 하시고 사용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